할렐루야. 사무엘상 14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철기가 없었습니다. 철무기가 없어서 백성들이 전쟁하러 나가면 무조건 지는 겁니다. 막대기나 돌 같은 거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되니까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당연히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지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통해서 승리를 허락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싸움이 철과 무기와 힘에 있지 않다. 육체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알면 우리는 더더욱 어느 편에 서야 합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 되죠.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싸움이 영적 싸움인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인가, 그걸 똑바로 봐야 되는 겁니다. 이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서 서로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지지고 볶고 싸웁니다. 대통령이 누가 되든 정권이 누가 잡든 제가 볼 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앞으로도 계속 싸울 것 같아요. 왜? 자기 속이는 어른대로 싸우니까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혈과 육에 속한 게 아닌데 영적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갈까? 어떻게 하면 생명들을 살릴까? 이런 데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진영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14장에 보면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서 백성들이 벌벌 떨죠. 지금까지도 승리한 적이 별로 없었으니까 두려워하고 걱정하면서 막 숨어 있습니다. 근데 요나단이 나서죠. 요나단이 나서서 자기 무기를 맡은 자, 그러니까 이제 칼을 들고 따라와라. 무기를 맡은 자를 데리고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3절에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이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정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이제 몰래 블레셋 진영으로 갔습니다. 자, 6절에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요나단이 참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무기도 없고 백성의 숫자도 작고 지금까지도 승리하지 못했으니까 두려워하는데 요나단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건너가서 그들과 싸우죠. 그래서 싸우는데 저기 멀리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보이니까 이게 말을 거니까 그 사람들이 시비를 거니까 건너와라. 이리 와봐라. 안 붙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것을 표징으로 보죠. 10절에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했습니다. 요나단은 이미 싸울 각오가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싸우겠다 이런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이 말이 그 전쟁에 그들과 가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표징이 되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은 많은 문제들이 생길 때 그 문제가 믿음의 길로 더욱 달려가게 하는, 더 믿음의 결단들을 하게 하는 좋은 징조가 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닥칠 때 그 문제들은 이 일을 하기에 부적절한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는 거죠. 똑같은 문제 가운데 믿음의 일을 우리가 하느냐,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목이 마르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 수 있구나 그렇게 봐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를 괜히 이것을 끄집어내서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만드는구나 원망하는 거죠. 뭘 합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닥치는 일마다 불평불만이 되고 이 일들이 내가 어려워서 못하겠구나 믿음 못 살겠구나 참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요나단이 오히려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안 가야 되잖아요. 다 숨어 있고 사람도 없고 자기하고 칼 맡은 소년 한 명, 자기하고 둘이서 지금 나왔는데 블레셋 군사들이 만만해 보니까 이리 올라와 한번 우리가 붙어보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지. 누가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도망가야 되잖아. 근데 믿음으로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사람이 많고 적으면 있지 아니하다. 이 마음이 가득하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표징이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환난과 핍박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가 되고요. 어렵고 곤란한 상황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될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12절에 그 부대의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올라오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예, 정말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넘기셨습니다. 아무도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데 요나단은 믿음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4장에서 보면요, 요나단의 믿음과 사울의 믿음 없음을 이렇게 비교해 놓는 거예요. 사울은 믿음이 없어요. 얼마나 답답한 짓들을 많이 하는지. 16절에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들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했습니다. 그 이제 요나단이 말을 하지 않고 갔지만 어쨌든 그 소년과 올라가서 하루에 20명을 쳐 죽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죽는 거죠. 2명이 올라갔는데 20명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막 우왕좌왕하고 막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냐? 거기에 전에 끌려갔던 블레셋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항복했던 사람들, 그리고 거기 숨어있던 사람들, 21절 22절에 있죠.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회개했단 말이에요. 다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블레셋 편을 들면 안 되지 하면서 돌이켰단 말이에요.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또 22절에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죽여가이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몰려와서 함께 싸워서 큰 승리가 임했다는 거예요. 큰 승리가 임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나단이 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했다 했으니까, 큰 승리 얻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근데 사울은 뭐 합니까? 사울은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는지 고백하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이 오늘 우리가 이 전쟁을 끝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리라 한 사실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로 어떻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죠. 서로 통신이 안 되죠. 교제가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한 사람은 인간적이고 한 사람은 영적이니까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살면요 이런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면요 세상 사람과 소통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안 돼서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몰라주고 우리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우리를 알아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세상이 알아주지 못해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살아야 되죠. 근데 자꾸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왜 몰라주노?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알아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잘 보일까? 사람들에게 맞춰줄까? 자꾸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참 답답하죠. 26절에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계속 전쟁 중입니다.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했습니다.
자, 여기에 왜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 맹세할 때에 듣지 못하였다는 말을 왜 여기에 기록했느냐? 왜 말씀에 이걸 왜 기록합니까? 요나단이 이 잘못이 없단 말이야. 듣지 못했는데 무슨 잘못이요? 알지 못했는데. 그럼 백성들에게 30절에 얘기하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합니다. 이게 요나단이 자기 소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가서 실제로 전쟁을 이겼습니다. 그 전쟁,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백성이 전쟁하고 지금 이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뭘 합니까? 오히려 백성들의 힘을 빼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된다. 요나단은 듣지 못했습니다. 요나단은 잘못이 아니죠. 근데 먹고 그가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 백성들이 얘기를 하죠. 아버지가 사울 왕이 먹지 말라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내가 꿀을 조금만 먹어도 이렇게 힘이 나서 눈이 밝아졌는데 우리가 탈취한 거 이거라도 조금이라도 먹었으면 이 백성들이 얼마나 힘을 얻어서 전쟁을 더 잘했겠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전쟁,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전쟁에서 왜 아버지는 이렇게 하느냐,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바르게 보는 눈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죄를 더 많이 만들죠. 32절에 심히 피곤하니까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더니 얼마나 배고프면 생고기를 막 이제 피 있는 채로 막 먹었겠네. 피 있는 채 먹으면 사실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배가 얼마나 고프면 먹죠. 33절에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그리고 제단을 쌓고 불을 피워서 이 고기를 백성들이 다시 먹입니다. 이게 사울의 마음이가 범죄하게 하는 거죠. 백성들을 범죄하게 했죠. 근데 이 멘트가 백성들이 피째 먹어서 범죄하게 한 이 멘트가 앞에 요나단이 뭐요? 모르고 꿀을 찍어 먹은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요나단도 범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백성들도 범죄하게 만들고 다 죄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너도 죄인, 이 백성도 죄인, 다 죄인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잘못된 지도를 통해서 오히려 죄인들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길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바른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복음 가운데로 이끌어서 많은 사람들을 의인이 되게 하고 주의 백성이 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어리석고 멍청하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면요, 사람들을 다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울이 그런 짓들을 했다니. (37절에)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하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했습니다. 자, 하나님 개를 들고 와가지고 제사장 보고 하나님께 물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이건 요나단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의 승리를 주시는 표징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표징을 보고 믿음의 길을 선택해서 가죠. 사울은 지금 뭐합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버리신 표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38절에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했습니다. 알아보긴 뭘 알아봐요. 자기가 믿음이 없고 이미 하나님 버리셨는데 앞에 지금 우리가 13장에서 봤죠?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 와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께 묻되 추격하리까 하니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게 누구의 죄냐 이렇게 따집니다.
그럼 피채 먹은 백성의 죄죠.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어서 요나단도 죄죠. 다 전부 다 죄인이잖아요. 근데 이걸 제비 뽑습니다. 뽑아가 누가 뽑힙니까? 요나단이 뽑히거든요. 42절에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했습니다. 이야, 신기하구나. 어떻게 뽑았는데 요나단이 뽑히냐? 그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럼 믿음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것, 말씀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지 아니한 것, 그게 결과가 그렇다 하더라도 별로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걸 백성들이 반대하죠. 사울이 44절에 사울이 이르되 자기 또 맹세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남자들 이런 게 문제입니다. 물론 뭐 다 그렇지만 자기가 쓸데없는 맹세를 하고 그 맹세를 악착같이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어떤 사람들이 말씀으로 가르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만약에 아침에 일어나서 뭐가 되면 나는 그때부터 교회를 안 다니겠습니다. 그 교회를 안 오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고. 무슨 무당도 아니고 점을 쳐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뭐가 이렇게 안 되면은 자기는 이제부터 교회 안 다니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 거요. 아침에 그렇게 되는 그런 걸 믿는 거예요. 내가 이번 시험에 합격 안 하면 내가 이제 교회 안 다니겠습니다. 그러면 시험이 커요, 하나님이 커요. 자.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럼 요나단이 죽으면 자기가 벌 받는 거야, 안 받는 거야? 벌 받는 거죠. 자식이 죽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백성이 45절에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했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맹세했으니까 맹세를 안 지켰으니까 큰일이네. 요나단도 죽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또 백성이 나서서 요나단을 말렸으니까 사울을 말려서 요나단을 살렸으니까 다 이제 이스라엘 다 망해야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맹세를 하고 쓸데없는 짓들을 하고 자기가 하나님께를 들고 오라 하고 제사장이 제사 드리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치우라 하고 뭐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믿음 있는 것처럼 사울이 맹세하고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어때요? 종합적으로 볼 때 사울이 하나님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있죠. 자기가 맹세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제사를 치우라 말하라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래에 있는가 하나님 위에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자인가 오히려 요나단이 낫다니까요. 우리 요나단도 낫고 뭐가 낫습니까? 백성이 나은 거예요. 물론 이 이후에도 이게 사울이 전쟁 가운데 승리를 많이 했다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뭐가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똑바로 깨닫고 하나님 바르게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른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말씀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